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나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제랍니다. 4장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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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것은 원수 같은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의 사랑의 대상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이고 증거해야 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것은 내 속에 있는 나의 믿음을 깨뜨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임을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사는 날 동안 늘 내 마음은 주님을 모신 기쁨의 마음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내 삶은 주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줄 수 있는 아멘.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일까 스스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왕 사는 신앙의 1년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기뻐하심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박다령 권사님 많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찾아봐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 찬송하면서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옆에서 너무나 애를 쓰는 우리 임순남 권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돌아보는 그 모든 삶에 주의 은혜와 기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영기 집사님 병상에 있습니다. 치료해 주옵소서. 속히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했지만은 연약한 분들 하나님 그 형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아멘. 어렵고 답답한 일들은 하나님의 시원케 하심으로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속에만 돌아보아도 가장 끔찍하다 할 수 있는 전쟁은 이념과 사상의 전쟁입니다. 특별히 종교 안에서 싸우는 그 전쟁이 가장 무서워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루겠다니 그것이 서로 죽이고 그 전쟁이 100년 이상 가는 정도로 유럽에는 100년 전쟁이라는 것까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 안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그렇게 끔찍한 전쟁이 있겠습니까? 같이 하셨습니다. 내 뜻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누가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목숨을 거니 그 전쟁이 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 후에 선교회 모임을 한다라고 이제 좀 모여서 얘기하고 하는 가운데 저는 제 방에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 얘기 잘 들려요? 저 화장실에 가 있어도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다 들려요? 그 하나님도 더 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들려오는 소리가 상당히 언성이 높은, 그리고 왜 저렇게 언쟁을 해야 할까 싶은 그런 소리가 들려서 참 제 마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박수를 치면서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면 돼. 같이 하시겠습니다. 열심히 다투다가도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목소리를 높인 것이었지 감정이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교인들이 욕을 먹는지 압니까? 입으로는 날마다 사랑 얘기하는데 교인들이 한번 원수를 맺으면 얼마나 갈까요? 평생 가요. 기도하면서 혼자 앉아 있을 때는 내 다 용서했어. 그런데 보기만 하면 얼굴이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싸우고 원수가 졌다가도 어떻게 하면 풀어집니까? 대포 한잔 하다 보면 그만 풀어져서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나와요. 그러니 날마다 사랑 용서 얘기하는 교회가 제 모양이냐 그렇게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무리하고 박수를 치고 마무리가 되어서 그래 고맙다 그렇게라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성장이다 그랬는데 예배 후에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얘기가 지난 주일에 우리 막 프로젝트도 꺼졌었죠. 왜 꺼졌는지 알아요? 뒤에 너무 뜨거우니까 열받아가지고 저 자체가 열을 낮춰야 살겠다 싶어서 꺼져버렸던 겁니다. 모든 게 그래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 어떻게 분위기 어때요? 기가 막히죠? 저거 그 바람이 세게 나오는 그거 한 5 정도밖에 안 했어요. 한 15 정도까지 있는데 얼마나 소리도 없고 조용하고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여름에도 쓸 수 있는 에어컨,
겨울에도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난방기 겸용되어 있는 좋은 거 어떻게 구할까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어서 참 고맙다. 그러면 나도 얼마 보태야 되겠다. 그래 우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월요일 날 교회 와서 앉아서 이거 저거 정리하는 가운데 낯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길을 서울의 본사인데요. 냉난방기를 언제 설치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거기다 벌써 예약을 했을까? 그래서 거기에 예약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우리 홍종필 장로님이 예약을 했대요.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주일날 얘기 들은 것도 있고 해서 그러면 어떤 분이 냉난방기를 위해서 헌금도 했으니까 그 헌금에 보태서 나머지만 홍장님이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만 아닙니다. 저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 신금자 권사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잘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건데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효민이가 너무나 의젓하게 예배 잘 드린다 그랬죠? 그거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의젓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스스로 마음 먹고 변화가 되어지는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하나님 기뻐하심인 겁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다. 내 뜻을 꺾는다 할지라도 그게 교회의 유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난 내 뜻 포기할 거야. 이렇게 만들어갈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거기에 성도들의 같은 마음의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신앙의 연수 나이만 먹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바뀌어져서 예배도 달라지고 신앙생활도 새로워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같이 하셨습니다. 내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내 영혼은 날로 뭐라고요? 새로워져야 돼. 우리가 꼰대 소리 들어서는 안 돼요. 날마다 달라지는 것 같다. 여러분 참 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해를 시작을 하면서 같이 합니다.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 먹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해돋이를 본다고 몰려와가지고 그 앞에서 비는 기도가 뭘까요? 뭐라고 소원하면서 구할까요? 올 한 해 건강하게 해주세요. 흩어진 자녀들 잘 떼게 해주세요. 그거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해를 맞고 우리가 뭔가 새로워지자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 내 스스로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해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우리 모두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해가 되어서 가장 먼저 결심하고 다짐해야 될 첫 번째 마음은 뭘까요? 오늘 주보 보고도 모르겠어요. 뜻을 정하여 뭐라고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겠다. 같이 합니다.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되겠다. 아멘.
오늘도 제 마음은 좀 속이 탔어요. 차도 늦게 오지. 주방에 뭐 이렇게 할 사람들도 없지. 그럼 또 이제 예배 시간 다 되어도 좀 주방에서 으르거리느라고 제대로 될까 좀 속이 탔어요. 근데 늦게 올수록 저 뒤에 문이 먼저 닫히고 전부 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고마운 겁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10분 전에는 자리 딱 정해 앉아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예배가 내 생명이요 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가 그렇게 소중할까요? 창세기 4장에 그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미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비록 쫓겨난 죄인들이었지만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다고요? 예배였어요. 그래요, 예배였어요. 그럼 이걸 기억해야만 해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예배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건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럼 예수 믿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복 못 받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나아가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고난도 축복이 되어지고 어렵고 힘든 것들이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우셨구나 찬양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어요. 왜 받고 왜 안 받았을까요? 그래서 뭐 학자들은 뭐 재물이 모여서 안 받았다, 뭐 누구는 뭐 어떻게 해서 안 받았다, 온갖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때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왜 저렇게 은혜가 없을까? 왜 목사님의 소리 얘기가 오늘 왜 저렇게 헛된 소리로 들릴까? 내 마음이 복잡하니까 그런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분명 하나님이시고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도 망칠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망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 예배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이 가정에 벌어졌습니까? 형은 살인자, 동생은 죽어버렸어요. 우리 모두가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고 정말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어떨 때는 해초리가 된다 할지라도 아멘, 내가 뭔가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그날따라 또 다른 은혜가 되거든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의 중심은 내가 은혜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고,
나는 바로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구약에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어요. 레위기가 무슨 책입니까? 예배만을 위해서 27장이나 되는 그 레위기 전체가 예배 이렇게 드려라, 이럴 때는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예배가 바로 너희들의 모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고, 예배드리지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의 예배가 수도 없고 재물이 산을 이루었지만은 나 그거 보기 싫다. 너희들의 그 제사는 내게 무거운 짐이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배 속에 진정으로 승리하시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언제 어디에서 드려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류 역사 뭐 만년이 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몇 만년이 된다 뭐 그러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인류 역사 어떻게 구분을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후 갈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만 둘로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예수님 오시기 전의 예배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예배가 갈라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예배는 레위기 전체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제물은 요렇게 드려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너희들 옷과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배의 한마디로 핵심을 잡는다고 한다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형식과 행위,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평생 동안 예배 제대로 드리고 제사를 제대로 드리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같이 합니다. 갈수록 완악해졌어.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나 예배 빠진 적이 없어. 나 제사 드릴 때마다 아주 최고급으로 드렸어.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는 거 보면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 마음은 내게서 떠나가 있고 형식만 있는 그 예배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딱 예배가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달라진 그 예배의 결론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꼭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고, 오늘 이 말씀은 매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도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같이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여러분, 이 사마리아 우물가 이름 없는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몇 마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한 분입니다. 그래서 선뜻 얘기하기를, 주님, 내가 지금 얘기 몇 분 나눠보다 보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유대 남자 중년 신사가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선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름도 없는 이곳에 찾아갔을까? 그 찾아간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그 모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찾아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게 인류 역사에 똑같은 겁니다. 그냥 형식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참으로 예배해야 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곧 언제라고요? 곧 지금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때부터 예배가 참으로 예배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럼 그 예배가 어떤 것일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걸 보고 저나 여러분이나 충격을 받아야만 해요. 첫 번째는 같이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계실까요? 안 돌아보실까요? 돌아보고 계시고.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내가 1시간 예배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마음으로 있든지 모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와서 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욥을 너 자세히 돌아봤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순전하게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 왜 욥을 좋아하셨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니까. 예배 드렸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로마 백부장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로마 백부장. 근데 여러분, 로마 백부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합니다. 너의 구제와 기도가 내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두루 살펴보시면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눈에 딱 띈 예배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 여인이었던 겁니다. 아니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아야지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조차도 사마리아 외면하는 그것도 우물가에 사람이 있을 때는 부끄러워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예배관에서 이 엄청난 진리를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찾고 찾아보았지만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 사마리아 이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예배하는 자가 멋진 하나님의 사람일 거다. 숱한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아요. 내쫓겨도 비참하고 부끄러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정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또 찾는데 그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에. 아직도 우리는 그 여인의 이름 몰라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은 아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배의 대상자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이제 형식적인 예배, 예물 갖다 바쳤다고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심정을 살피시고 그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이렇게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여인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서 이렇게 놀라운 예배에 관한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 이런 여인이 되었을까?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거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만 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굉장하신 분을 만났어요. 상상도 하지 못할 깜짝 놀랄 분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아유, 당신을 보니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내 소원이 이것인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뭘 묻고 하겠어요? 복권 걸리게 해달라 그러겠어요? 내 아픈 다리 내놔놓고 이거 좀 해결해 달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선지자 하나님이 가리고 택하여 온 세상 돌아보다가 선택되어진 이 여인이 첫 번째 하는 얘기 뭔가 한번 들어보십시다. 시작. 조상들은 이 산에서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뭡니까? 예배였어요. 무심코 만난 사람 앞에 그것도 굉장하신 분을 만나서 은혜와 축복을 구해야 될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첫 번째 내놓은 대답이 물음이 뭐였다고요? 예배.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동네에서조차도 함께하지 못해서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 홀로 가만히 숨어서 우물가로 물들어갔던 이 여인이 그 마음과 그 생각 속에 무슨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고 이 여인은 예배만을 소원하고 예배관에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예배관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만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나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예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리. 그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만이 아니라 나 제대로 예배 생활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마음속으로 소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을 의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굉장한 기라서 같은 사람들조차도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그러나 이 여인만은 어떤 예배가 바람직한 예배일까? 그걸 누가 와서 가르쳐 줄까? 지금 보이는 저 많은 뛰어난 강의자들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제대로 가르쳐 줄 것인데,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마음속을 꼭 간직하시고 오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사모하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 와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이렇게 부끄러운 처지 가운데서도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고의 예배일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얘기는 같이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거룩하고 추하고 부자고 어떤 거 하나도 구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 되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삶에 함께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진리에 관해서 예배에 관해서 소망하고 있었는데, 자, 21절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강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오늘 나에게 반드시
믿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믿어야 돼요. 뭐라고 믿어야 할까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때 당시에 그럴듯하게 안식일을 멋지게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가까이에 어마어마하게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잘 지어놓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한다고 예배를 드려요.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오래전부터 우리가 최고의 곳으로 여겼던 예루살렘 전에서 예배 드려야 그게 바로 참된 예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딱 잘라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 아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만 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참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느 장소가 아니라 너의 생각이, 너의 생활이, 너의 한 주간의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저도 그 영주에 있을 때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래도 영주에서는 그 주변에서 가장 크고 굉장한 교회인데, 여전도의 회장, 여전도의 헌신 예배 드리고자 할 때 목사가 설교하는 이 강대성에는 못 올라왔어. 요 앞에 있는 성 작은 밑에서, 거기에서 사회를 했어. 왜 그랬을까요? 거룩한 단 위에 어떻게 올라가? 우리 친구 목사님이 안동에 있는 큰 교회에 목회를 할 때, 그 교회에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갈 때 아마 우리가 뭐 다 그랬을 겁니다. 구두를 신고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 옆에 스리퍼를 갖다 놓고 그 스리퍼를 받고 신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거는 형식이다 그래가지고 구두를 신고 딱 올라갔더니만 어떻게 됐겠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아직도 장소, 거룩한 교회, 그러네 교회를 떠나면 내 멋대로 살아야 되는, 그건 참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를 참으로 드리는 게 그럼 어떤 걸까? 자, 이제 그걸 기억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건 다 알죠. 외우기도 했죠. 그럼 이제 중요한 일은 같이 합니다. 어떻게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목사는 안 보이죠? 오늘 저 와서 앉아 자꾸만 장난을 하나? 왜 자꾸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할까? 이거는 보이지만은 참으로 예배하는 그거는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일까?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마음은 안 보여요. 물론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드려야 되겠지만은 이제 이거부터 올 한 해 꼭 기억하십시다. 최소한 주일날 예배를 여러분들이 바람직하게 제대로 드리려거든 한 주간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제대로 관리 못하면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일정 생활들을 제대로 잘 정리해야만 해요. 기다리고 사모해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머릿속에 집에 뭐가 걸려 있는데 혹시나
가스불이 타진 않을까?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참으로 예배하고자 하는데 머릿속에는 미뤄둔 일이 산더미처럼 밀려와서 그거 언제 할까? 콩밭에가 있어요. 참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예배에 나오기 전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합당한 모든 모습들을 갖춰야 해요. 물론 예배 시간에 꼭 1시간이지만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데 있다 보니까 눈이 소로록 감겨서 잠이 자긋해요. 물론 하나님의 전에 왔으니까 뭐 포근하니까 잠잘 수도 있어, 그죠? 더 나아가 또 누가 그런다 그러대요. 잠은 목사 지가 재워놓고 자꾸 깨운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예배자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야 해요. 떠나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라고 한다면은 생각이 바뀌어져서 같이 합니다. 예배 후에 그때부터 내 생활에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참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것은 은혜가 되지만은 가인처럼 되어지면 나도 망하고 주변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우리 사는 날 동안 내 예배가 내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참 예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한없는 기쁨과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찾으시겠어요?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실 만한 복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때를 따라 주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범사의 주의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마음껏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 복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전에 기쁘게 드려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되 내가 너의 믿음에 만배나 갚겠다. 내가 너의 모든 삶에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늘 동행하며 보살펴 주시겠다 할 수 있는 복된 예물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을 아십니다. 주님. 평안케 하옵시고 아멘. 기도의 제목을 아십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 있는 가정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터에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애쓸 때 보람되게 하시고 주님 아멘. 도와주심이 나타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천번째 너무 늦지 않게 이루어 주옵시고 아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예물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실 아멘. 복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